서양 현대 미술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변곡점이 되는 그 뭔가가 있었던 그 내용만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현대 미술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까지는 저는 전공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전후 이제 일제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첫 일본 유학 세대들이 일본에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를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미술하고 물음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그림을 해놨고요.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가운데 거는 미국의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고 오른쪽 거는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일단 현대미술 하면은 첫 번째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무진장 비싸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돼. 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뭉크의 절규가 2012년도에 이게 가격이 1억 1922만 달러로 소도비에서 판매가 됐던 금액이에요. 이게 얼마냐면요 1451억 원이랍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 2006년에 1억 4천만 달러랍니다. 1억 4천만이면요 한 2천억까지는 안 돼도 한 그 정도까지 된답니다. 왜 이럴까요? 이 그림이 뭐길래 대체 몇 천억씩의 이 작품값을 받으면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저도 사실 눈을 씻고 봐도 이게 그렇게 잘 그린 그림 같지는 않거든요. 오른쪽에 데미안 허스트라는 이 사람은 최근 작인 거죠. 2007년도이니까요. 이게 실제 중세 때 30대의 성인 해골이었어요. 그 해골에다가 이 다이아몬드를 8,000개를 박았답니다. 8,601개를. 제작비만 200억이랍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제작비가 들었는데요. 이거는 주문 제작을 해서 이미 950억에 판매가 됐던 작품입니다. 왜 이 짓을 하는지, 과연 이걸 현대미술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현대미술인지 일단 그거부터 먼저 머릿속으로 의문부를 한번 가지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미술을 말하기 전에 미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한번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원시미술, 고대미술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시, 고대, 중세, 근대미술.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원시까지 나가냐고 하는데 얘기할 게 있어서 했어요. 이게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돌멩이 상입니다. 11cm 된답니다. 요만한 돌멩이 상인데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된 그런 대리석, 그 대리석이 아니죠. 그 석회석으로 깎은 그런 형상이에요. 왜 깎았을까요? 원시시대 때. 결국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뭔가 원했던 게 있었던 거겠죠. 잘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살이 좀 쪘으면 좋았을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자기 자신을 많이 낳았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이걸로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훌륭하거나 고위에 있거나 내 위치를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원시신앙까지도 아마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이겠죠.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이 라스코 동굴벽과도 마찬가지겠죠. 원시인들이 무슨 지금처럼 좋은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그 소나 양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분명히 요걸 그려놓으면 요거 내가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잡을 것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하나의 기본이 들어 있었겠죠. 이때부터 뭔가가 조짐이 있었어요. 원시시대부터 우리가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맨손으로 뛰어가가지고 짐승 잡았을 때부터 인간은 뭔가 했어요. 행위를. 네. 자, 고대까지 이제 원시 후딱 넘어왔습니다. 이집트 미술에 대한 걸 얘기할 텐데요. 이집트에서 제가
뭐 이집트가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보다 이집트의 미술에서는 왕하고 신하고 동격이었어요. 왕이 신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이 왕은 뭐 절대 전능의 어떤 그런 힘을 가졌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을 표현을 할 때 왕은 그냥 함부로 그림을 그리고 함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면성의 원리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귀한 신분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얼굴을 옆으로 보게 그렸고요. 다음에 발은 앞쪽으로 옆면선만 그렸고요. 가슴은 정면을 그렸고요. 이 정면성을 그린 이유는 가장 이때 당시 때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하층민은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는 이제 왕이고 이건 죽음의 신입니다. 이쪽은 하층민인데 이제 피리 부는 그런 악사예요. 악사는 얼굴 정면으로 그렸어요. 별로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못 그려서 안 그린 게 아니고 그 원칙과 규칙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죠. 자, 그런데 그리스 정도의 시대가 되면요, 이때부터는 신하고 인간하고는 이제 차별이 됩니다. 이제 신은 신의 세계가 따로 있고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화를 그때 만들게 되죠. 네. 그리고 인간이 더욱더 그 신과 닮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인 인간의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서양의 현대미술의 그 사실주의의 근간은 아마 이때 다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미 사실주의, 사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재현하고 아주 그 정밀하게 나타내는 인간의 기능적인 부분은 아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이미 완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밀로의 비너스고요. 니케상입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냥 이걸 그냥 멋지게 이렇게 8등신이다 뭐 몇 등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이때만 하더라도 철저한 수학 공식에 따라서 황금 비율인 1대 1.618 1대 1.618의 비율로 항상 그 사람의 형상을 나타낼 때 표현을 나타내 줬다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배꼽 보이죠? 머리 끝에서 배꼽까지가 1이라면 배꼽에서 발끝까지가 1대 1.618입니다. 다음에 여기 머리에서부터 얼굴의 요 길이와 머리에서 얼굴의 길이와 여기서 가슴까지 길이가 1대 1.618입니다. 모든 것을 짜맞췄을 때 배꼽에서 무릎까지 길이와 무릎에서 발까지 길이가 1대 1.618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도 그 수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 비율에 맞춰서 이 조각품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때만 하더라도 철저한 균형과 조화와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자국을 만들어줬죠. 지금도 이렇게까지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로마 시대가 되면 더 철저하게 되겠죠. 건축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로마가 되면은 이제 콜로세움, 판테온 이 두 개의 신전을 항상 예를 들던데 이 콜로세움은 사실은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계실 거예요. 배너의 무대가 콜로세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로마의 권세도 자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세가 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세가 되면서 이제 교황이 생겼죠. 왕이 생기고 귀족이 생겼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화가는 그들의 예속된 어떤 존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민도 아닌 이때 교회 왕권의 주문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어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이런 이제 작가들이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기만의 이니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제일 영향력 있는
그때 당시에 왕들과 귀족의 이제 주문을 받아서 내 초상화를 그려달라, 나 인물을 뭐 어떤 풍경을 그려달라.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 화가들이 똑같은 방법으로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에 자기만의 독특한 이니셜을 박아넣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시겠지만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걸 썼다는데 이게 이제 뭔지 알아보니까 외곽을 안 그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눈꼴 자세히 보시면 선이 하나도 없죠. 다 이렇게 보사시하게 이렇게 비벼놨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든 그림은 다 이렇게 비벼놨어요. 그래서 선이 없이 그림을 그리는 그 기법을 다빈치는 항상 썼었고요. 다빈치 말고 미켈란젤로는 이 천지창조뿐만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모든 그림에는 미켈란젤로의 사인이 없답니다. 서명을 안 했답니다. 이유인즉슨 신을 그렸는데 자기같이 미천한 인간이 어떻게 거기다가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냐 해가지고 서명까지 치웠답니다. 하여튼간 그런 하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존재로 되었었다. 자, 이제 중세가 넘어가고 근대까지 왔습니다.